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체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6세기에 이미 이제 서양인들과 무역을 시작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이나 다 되어서 이제 개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4년 세계를 여행하던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 헤색 바르텍이 일본을 거쳐서 이 조선을 여행하고 조선 1894년 여름이란 책을 썼어요. 은둔의 나라 이 조선이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는 이 책 때문이라 그래요. 이 책에는 당시 조선의 혼란스러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더럽고 또 비위생적인 도시의 모습들과 또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조선인들의 삶이 이 서양인의 눈에 비친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세 바르텍은 이 책에서 수많은 민족과 비교하며 얻은 놀라운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조선의 미래를 예견하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놀라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글자를 쓸 줄 아는데 이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지만 낯선 이방인에게도 매우 정직하다. 절도와 강도는 비교적 드물며 살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5년간 전체 구역에서 살인은 2건밖에 없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이들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아시아인들을 훨씬 능가한다. 나는 이 점에서 조선인과 견줄 수 있는 민족을 동아시아에서 본 적이 없다. 조선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조선인들도 모든 점에서 보잘것없는 백성이려니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들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게으르고 미신을 신봉하고 이방인을 꺼린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들은 지저없고 탐욕스러운 정부 탓에 생긴 불행한 결과일 뿐이다. 이 정부는 수백 년 동안 백성들 내면에 있는 더 나은 것에 대한 충동을 조장하기는커녕 방해해왔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것이다. 물론 이들의 이웃인 잽싸고 기민한 일본인들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한때 이들의 군주국이었던 중국보다는 훨씬 빠를 것이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죠? 얼마 전 그 미국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강대한 나라다, 영향력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발표한 거죠. 우리 뒤로요, 프랑스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랑 일본을 제쳤어요. 대단한 거죠. 120년 전 헤세 바르텍이
이 조선을 여행할 때만 해도 정말 이런 일들은 꿈과 같은 일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꿈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그 꿈과 같은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써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겠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의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죠.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지만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꿈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꿈과 같은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주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하던 헤세 바르텍은 이 탁월한 통찰력으로 조선인들과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민족이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꿈이 진정한 꿈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꿈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요, 나사로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한계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꿈의 한계 계속 꿈꾸시고 그리고 그 꿈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꿈이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꿈의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